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저술한 사랑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첫째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셋째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넷째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생각 속에 온통 사랑하는 대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이 그를 향하게 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그를 자랑하거나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손도 발도 그에게 다가가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시간, 또 물질, 또 마음 이 모든 걸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마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이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백성들 혹은 전 세계 백성들한테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이 문제 가지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느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도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의 촉구의 메시지가 바로 코로나 사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떠한 저주 혹은 어떠한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래서 제일 먼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치 않을 때 첫 번째 우리는 고통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어른이건 아이건 부자건 가난뱅이고 지식인이건 무지한 자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금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사람들이 왜 사람이 고통당하는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고통의 원인을 여기 성경은 명백하게 그 또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왜 고통이 오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을 좋아하고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가고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썼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여러분 홀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누구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소위 에고이즘, 독선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는 부모도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자유하고 나만 만족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 이것이 또 하나의 고통의 이유입니다. 어리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모든 뿌리의 근원이 돈을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왜 방종합니까? 왜 허영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끝내 패가망신하고 파멸을 자초합니까? 돈을 따라가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소위 돈을 사랑하는 만본주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쾌락.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군데서 찾아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소돔 고모라 유황 심판 불 사건입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어요. 죄 신경 안 써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캐세라세라 엔조이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애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 여보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 소돔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와 소돔성 시대를 갖다가 누가복음 11장에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면 노아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의 도구가 되고 쾌락을 찾아 마치 분하비가 저 불소로 뛰어드는 것처럼 영원 죽는 생각 않고 영원히 지옥 갈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많은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더 큰 갈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 돈 혹은 쾌락 이런 것을 자꾸 주워다 보면 갈증만 더 유발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실패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할 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이기 때문에 그 결과, 그런 비극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안 그러면 성경대로 저주가 임한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시내산에서 윤리강령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대신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분석해 보시면 적극적 계명과 소극적 계명으로 또 분리됩니다.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적극적 계명에는 반드시 보장이 따라와요. 그리하면, 즉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소극적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끝납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다시 이것을 요약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으로 주님이 또 요약을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치유의 만찬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한즉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소중했으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로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충만해서 나는 이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법도 가운데 최상, 최고, 최상의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진정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보다 이제 제일 더 중요한 말씀이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살다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 버림받는 불행한 일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자를 지옥에 집어넣는 무서운 판결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누가 과연 주님을 만날 것인가?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자리에 들어갔지만 깨어있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태만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대문 밖에 쫓겨나가 어두운 가운데 버림받은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소위 은사 혹은 재능, 이 탤런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이제를 남겨서 주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되는 건데, 게으르고 태만한 자들은 탤런트를 묻어놨다가 마지막 주 앞에 가서 게으르고 악한 종하고 책망받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책망받느냐, 이 위대한 판결의 사건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비유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최후 심판할 때에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깨끗한 신 보좌에 앉아 성경책, 행위록책, 생명록책 세 권의 전을 펴놓고 한 명씩 1대1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때 마치 이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와 같이 지옥 갈 영혼들은 염소로 왼쪽으로 세워놓고 천국 갈 사람들은 양으로 오른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시도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국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보고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헐벗을 때 나를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을 때 간호해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힐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주님과 같이 식사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을 때 간호해주고 옥에 갇힐 때 나를 찾아와줬다. 우리가 언제요? 언제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결국 이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간호해주고 사랑을 행했기에,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마지막 지옥불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옥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것에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귀와 그 사자로서 예비해 놓은 지옥에 왜 들어갑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헐벗을 때 날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 때 간호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결국 치유의 심판날 천국이냐 지옥이냐 뭘 갖고 하나님은 판결하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요,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날이 와요. 이건 치유의 심판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이 땅에 태어났던 인생들은 모두 다 여기 동참해서 주님의 이 판결 음성을 여러분 귀로 똑똑히 들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해 놓은 영영한 지옥불로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이걸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의 측근이었던 수제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를 아꼈고 얼마나 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얼마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주님은 여러분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중노대도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누군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 저자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해. 저 저주받을 인간이야. 그야말로 얼마나 주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주님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본래 있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딱 3가지 같은 내용.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야 임마, 너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나 배신하고 도망가? 이런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한마디 책망 안 했어요. 너 나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왜?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으면 저주받아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을 때 여러분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거스르는 자가 되고 시외 심판날 결국 염소편에 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동일한 고백을 역시 3번이나 예수님께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명 맡기면 사명 감당 잘 못합니다. 엉뚱한 데는 마음 뽑고 엉뚱한 데다가 시간 뺏기고 엉뚱한 데다가 물질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할 주님 아시지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사십시오. 지금은 점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우린 종말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돈, 명예, 인기, 취미, 어떤 여행 이런 데다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다가 온 마음을 갖다 쏟고 살아갑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을 흩어져 놓는 잘못된 시스템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여러분 삶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께 나올 것이고 최후의 심판날 주께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최후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록새록 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